오늘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지금까지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또 예배 드리고자 사모하러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살겠습니다. 네. 설날을 맞아서 우리 소명자님들께, 물론 저희 교구입니다. 저희 성교구 소명자님들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중에 답장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 니도 잘 보내세요. 아마 이게 서툴다 보니까 미음을 빠뜨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목사, 니도 잘 보내세요. 이런 정도의 실수야 유쾌한 해프닝이지만 경우에 따라 작은 실수, 작은 글 실수나 작은 말 실수 또는 작은 몸 실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요. 실수를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정중한 사과의 말 한마디, 괜찮습니다, 넉넉한 용납의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럼 또 옆에 분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좋은 말이 좋은 날을, 또 좋은 말이 행복한 날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인에게 갑작스러운 심한 중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죽음 직전 부인이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고백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보,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새 남자를 사랑했어요.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저는 그 새 남자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 새 남자. 그동안 아내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마지막이니까 더 참기로 했습니다. 여보, 제가 목숨보다 사랑한 첫 번째 남자는 옆집 오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대학 선배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당신이에요. 부인은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아내를 부여잡고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명의 남자가 모두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나이가 지극히 많이 든 순간조차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우리가 강할 때도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결코 변개함이 없고 왜곡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능력을 느끼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십자가, 그것은 단순한 예배당의 표시였고, 십자가가 있는 집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때로는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았을까. 사실 밤중에 서울 시내를 보면 무수한 십자가의 불빛이 보이지만, 그 불빛이 많다고 해서 결코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창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도록,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지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지만은, 고백하지만은 정말 자기가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내키는 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했을 때에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통렬한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울부짖으며 베드로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순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영적 생명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지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계시는지요? 아니, 지금도 깨달으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보다 더 독하고, 여러분보다 더 나쁘고, 여러분보다 더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있으면 고개만 하면 끄떡끄떡 한번 해야지. 만약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네 목사님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아니 지금도 제 가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면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울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지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이 이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의 고백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며 율법적으로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분명 그는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때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고백한지 아시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자기의 죄를 깨닫는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또한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너무도 큰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기에 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만날수록 은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런 사람들로 뭉쳐있을 때에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은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크게 안 하는 분들은 정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남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내 속에, 우리 모습 속에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열심히 심무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장로님은 병원에 계셨고 장로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병으로 문 한 차 찾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갔을 때에 장로님은 그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무엇 하고 계십니까?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자 장로님께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개 기도 말입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로님? 장로님께서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셨는데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은 늘 보살피고 늘 잘 돌보셨는데 도대체 회개 기도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장로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늘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나고 나니 늘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목사님께도 성도님께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그래서 죽기 전에 일생 동안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장로님? 무슨 고민이세요? 네 목사님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제가 했던 그거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 집사님이 상처를 받았고
저 때문에 그 권사님이 아파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서 자꾸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도 내가 너를 용서했고 또 너를 사랑했단다. 그래서 또 회개하려고 하면 역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감사기도 외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 아닐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남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너무도 붉은데 어떻게 감히 남을 정죄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잘못을 보고 가타부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남을 정죄하지도 판단하지도 비판하지도 않게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5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고집을 부리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말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진실로 내 입술에 남을 정죄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만 깨닫게 한다면, 그래서 늘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만 말씀한다면 우리는 아마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도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많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동시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의 값을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진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지요? 아멘 하는 분들만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늘 은혜, 얼마나 은혜 많이 합니까? 이 은혜란 말에는 2가지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그리고 동시에 한마디 또 맞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는 것.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만약 제가 참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져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머니의 반응이 3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첫 번째는 성적표를 보고, 자녀가 갖고 온 성적표를 보고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면서 성적표를 내동경치기면서 높은 톤의 목소리로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당장 가서 해철이 가져와. 이것을 가리켜서 인과응보라고 하죠. 둘째는 성적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한심을 내더니 어쩌겠니? 다음에는 더 잘하거라.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모 사랑, 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성적표를 보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자녀에게 다가가서 꼭 껴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엄마는 너 성적 때문에 너를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아.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다. 오늘 아빠 퇴근하시면 우리 외식이라도 할까?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 먹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피자는 무슨 피자? 피가 나도 맞아야 할 판인데 무슨 피자입니까? 그런데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대접을 받는 것,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증명해 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모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나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 그러나 일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냐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때 순간순간마다 확인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증된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확정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안 주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기로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받았지만 사실 주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큰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참 선물을 많이 받지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 선물은 제가 거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둬받은 우리 그 선물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은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풍성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것을 주는 입장에서는 찔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너무도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은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보겠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지선이는 학교로 데리러 온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아. 지선아, 너 시험시험해. 어디서 사고 났나 보네? 그러게? 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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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불러주세요! 구급차! 구급차! 한 음주운전자가는 사고였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선이가 탄 차에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무사했지만 지선이는 온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고 후 7개월 동안 무려 11번의 대수술. 지선은 처음엔 딱지가 떨어지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곱던 예전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다쳤는지는 알기까지 한 반년이 걸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었는데, 공목 보다가 딱 봤는데 그 뒤에 화면이 이렇게 어두운 색이었던 거예요, 그 종이가. 그래서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때는 그냥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 막 아니야 잘못 봤어 막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막 했었고 그랬었죠. 엄마, 괴물 같아. 괴물인가 봐. 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발.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리라 라는 약속과 희망?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분, 양손 손가락 절단동에서 쓰셨죠? 오른손만이 아니고요. 양쪽 손가락 8개를요. 지선아, 이리 어쩌니? 엄마, 울지 마. 엄마, 그래도 손가락 2개 남잖아. 그거라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알았지? 제가 착해서 이것 잘라도 되고 저것 잘라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게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손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팔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건데 남겨진 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대로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까딱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 이 손으로 세수하고 목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글씨도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큰 서점에서 사인회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사인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인도 하고 이 손으로 사진도 찍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취미생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무엇보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손이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이 손 들고 찬양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높이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약간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V도 그리면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요. 또 힘든 날들이 또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만족시켜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아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교회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 민족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늘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남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